오늘은 우리 40번째 우리 사도행전 말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잡지죠. 타임즈지에 의하면은 오늘날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90%가 관계 문제 때문에 병원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좋은 환경 플러스 나쁜 관계는 불행, 그러나 나쁜 환경 플러스 좋은 관계는 행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들의 행복이 환경보다는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관계가 나쁘면 그의 삶은 불행하기 마련이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그리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 뭉쳐져 있다면 그 안에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절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 저분을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고 그랬는데 완벽한 것 같은데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허무와 근태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도 좋고 주위 사람과 관계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의 소유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주위의 관계가 또 좋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허무와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또 다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 부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교우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웃과의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셔서 화평의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불편해 보셨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관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수평적인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두 관계는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결된 관계, 하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22장에 37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와 함께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부부 관계가 나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사람이 교우 간에 불편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말씀드리지만 설교 간지 딱 꺼내세요. 볼펜도 드시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가로의 답이 뭐예요? 넓은 시야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이후에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다 바쳐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서 뛰어났고요, 기적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고 또 예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설교와 변증에는 좀 약했지만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상담을 잘했고 연약한 자를 잘 도왔고 실수한 사람도 잘 용납을 했습니다. 바울을 발탁해서 세운 이도 바나바였죠. 이 두 사람은 최고의 팀워크를 가진 선교팀이었습니다. 은사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 좋은 동력관계,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도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디옥에 유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선교 전략도 같이 짜고 상 공부도 같이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력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달리 말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유난히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요, 또 바나바를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전도여행 갑시다.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방문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2차 전도여행인데 36절에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며칠 후에요, 그 먼 전도여행을 갔다 온 지 별 쉬지도 않고 또 며칠 후에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합시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양육 여행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이요 성경 선생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재장선 역사가 일어납니다. 명절이라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목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장 식구 중에 누가 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필요를 살피는 목자들과 목장 식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래야 아니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왜 다투었는가?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심히 다투었어. 마가를 이번 성경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로 서로 다투가지고 나중에는요 서로 갈랐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것을 헬라 원문에 보니까 사용된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집을 나타냅니다. 한 번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대로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중도 탈락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실성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 어려움이 닥치자 그냥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로 예를 들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결심하고 임명장을 받았어요.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또 영상팀으로 막 헌신하고자 결심하고 시험을 받았어요. 목자로 섬기고자 헌신 서약을 하고 임명장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 누가 가장 그 사람을 나무라고 책망할까요? 힐날할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실패의 감정이 자신을 누르고 있겠어요? 얼마나 열등감과 죄책감이 그 마음에 남아있겠어요? 바나바가 그것을 안 것입니다. 마가를 이대로 뒀다가는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서 떠날지도 몰라. 마가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비록 1차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그를 격려해서 2차 때 데리고 가면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죠.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바나바의 이 고집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 바울은 어때요? 38절에 보니까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역시 미완료 시제예요.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 가혹한 사람인가요? 너무 사역 중심인가요? 만일 이 일이 어떤 사업, 어떤 사람의 일 같으면 마가를 데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니까 선교팀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왔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도가 실족해서 돌아갔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또 실족할 수 있겠는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에게 더 이상 데려갈 수가 없다. 자, 이런 바울의 주장이 틀렸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 또 바나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바울. 안 드는 사람 뭐예요? 네?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둘 다 옳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반으로 갈랐었습니다. 왜 그래요? 둘 다 옳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다 정답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툰 정도가 아니라 갈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왜 갈랐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다른 쪽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했어요. 그 결과 다투었고 갈라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얼마나 수많은 가정의 불화가 이 좁은 시야에서 비롯되는지 모릅니다. 제 3자가 보면 두 사람 다 말이 다 옳아요.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옳고요,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옳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둘 다 맞아요. 그런데 피가 나도록 싸우고 불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갈라져 버리고 깨져 버립니다. 왜? 내 것만 보기 때문에, 내 입장만 주장하니까.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관계가 나빠요. 옳은 일만 하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틀렸고, 대통령이 틀렸고, 교회가 틀렸고,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지?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는 사물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섬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차이, 견해의 차이, 경험과 생각과 지식의 차이, 언사의 차이,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기절의 차이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넓은 시야가 필요하고, 두 번째 뭐냐? 접촉점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달리 말하면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타협한다 그러니까 불의와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진리 문제가 아니죠.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 내가 먼저 양보해서 50m 앞으로 나갈 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슬리 플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바울의 입장. 아이, 좋습니다. 바나바, 당신이 나를 인도했는데 그렇게까지 주장하니 그래도 선배인데 제가 좀 양보하죠. 마가를 데리고 가기는 가되 우리 한 달간만 기회를 주기로 합시다. 제주도까지만 데리고 갑시다. 제주도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그때까지 당신과 내가 채점표를 매겨가지고 불합격하면 돌려보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까지 나오면 바나바도 좋습니다. 일리가 있어. 1차 때는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여행 잠시 미루고 마가에게 과제를 하나 냅시다. 그 과제를 마가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어련히 하나 시켜봅시다. 그가 그 과제를 잘 완성해내면 우리가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취향의 문제, 어떤 기절 문제, 그것 때문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하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보십시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끄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할 때도 조용하게 공부해야 돼 집중이 달리는 사람이 있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례가 어떻게 공부가 되나? 공부가 돼요. 맞지 안 맞아 안 맞아? 더 잘하지. 저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다 집중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 둘째는 안 그렇더라고요. 첫째도 안 그렇대요. 또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일을 막 벌리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막 축소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를 뿐이잖아요. 기질이 다를 뿐이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절대화시키려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감정까지 개입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 두 위대한 사도께서 불행히도 진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닌 일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피차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 합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견해 때문에, 견해 차이 때문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어. 성경은 이러한 아픈 사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가정과 단체가 송두리째 불화 속으로 빠져들고 깨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일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해결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또 강한 태도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을까.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의 그런 태도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주의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일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넘어갈 것은 그냥 넘어가고 타협점을 찾을 것은 찾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화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름답게 분립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 어찌할 수 없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서로 따로 서야 할 때가 있고요, 분립해야 할 때가 있어요. 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같이 일하다 있다가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진리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취향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잘 헤어져야 되는지 그걸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고 바나바도 그랬음에 분명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했고 바울은 선교를 중요시했어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맞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과 타협점을 못 찾은 사람은 헤어지는 지경까지 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 마가가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깊은 상담자고 목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바울은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파송되었던 유다와 실라 중에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에 제로를 가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잘 만나야 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잘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영원토록 같이 사역하고 섬기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갈라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잘 헤어져야 돼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축복하면서 헤어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축복하면서 헤어져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봉사하고 직분도 받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로 옮기는 당사자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목사님에게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한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떠나는 것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도 아니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면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인 원리는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거나 대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다면 헤어질 수 있죠. 아름답게 분립하는 거죠. 그런데 떠날 때에 아름답게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의 문제가 아름답게 떠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갈라질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과 내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한없이 깎아내립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다 폭로해 버립니다. 갈랐을 때 막 쑤시고 팽개치고 할 말 안 한 말 다 던져 놓으면 나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책략이에요. 사탄의 술수예요.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을 때 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난 다음 서로를 향해서 상처받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라졌습니다.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서로 사역은 같이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이 마가가 이르거든 너희는 영접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마지막 못뱀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서로를 귀한 동력자로 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분립하는 법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저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이 지상에 다양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31개의 가정교회가 이루어져 있어 똑같은 목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양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 우리가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직장으로 혹은 사정상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중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서울에 갔던 우리 학생 때 같이 신앙했던 이창길 집사가 아버님 임종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수시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연락이 해옵니다. 서울이고 경기도고 저곳.
우리 주부에도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길 것을 권한다, 이런 내용을 실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섬기기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 바뀌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대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아름답게 분립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관계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라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볶음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부끄러움과 그 치부도 여지없이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도의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주위 사람과 불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가? 넓은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양보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달리하여 헤어지려거든 축복을 하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분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 화평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화목해 하는 축복들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